한 선교사님이 안식년차 잠깐 들어오셨을 때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수년 동안 또한 외국에 이렇게 나가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결혼한 남동생이 참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도 둘이나 낳고 또 아내를 이렇게 만나고 가정생활을 이루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그 직장 동료들의 또 왕따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집안에 그냥 방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째 그 방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수년째 전혀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또한 방에 들어만 앉아서 컴퓨터 앞에만 또 앉아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벽을 쌓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아서 몸도 너무나 삐쩍 말라 있고 또 머리도 깎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머리도 많이 기른 상황 속에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동생의 아내 되는 재수 씨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돌보랴 아버지는 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혼자서 아등바등되면서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참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본인이 정말 그런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세상 속에서 겪었던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잊고자 자기만의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무비보셋이 그러한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러한 가족이 있거나 또한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의 가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넷째 아들 이스보셋의 마지막을 말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비극의 왕이었죠. 잠깐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암살을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하 4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라? 무비보셋이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삼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무비보셋에 대한 기사를 불쑥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 기자는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의 가문에는 더 이상 왕이 될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무비보셋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물론 있지만 그는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왕이 될 수 없는 신세였고 또한 절름발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나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사울의 자손들은 다 그들의 죄악으로 죽었거나 또 이렇게 비참한 인생길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무비보셋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제가 사실은 수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관없으면 좋습니다. 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주실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이 요나단에게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5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아주 귀여움을 받고 훗날에 왕이 될 사람으로 귀하게 자랐던 아이였겠죠. 사울왕에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은 75세에 얻은 손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아이였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주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울은 자신의 무릎에 무비보셋을 앉히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다윗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면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던 할아버지가 다윗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운 할아버지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비보셋은 다윗 때문에 이 화가 난 할아버지 사울을 보면서 영하기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나고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 요나단이 그 갑옷을 입고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쟁에서 흙을 뒤집어 쓰고 온 그 군인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전쟁은 완전히 패했고 사울과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빨리 그 무비보셋을 지켰던 유모는 그 무비보셋을 안고 뛰기 시작합니다. 무비보셋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5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초지정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아이 유모는 정신없이 어린 무비보셋을 들쳐 안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왕의 핏줄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간 행동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모의 허둥대는 조급한 마음이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참 뛰었던 그 유모가 다리가 풀렸던지 다리에 힘이 없었던지 그만 넘어지고 어린 무비보셋도 함께 나가 떨어지고 만 것이죠. 유모는 다시 아이를 들쳐업고 아이의 울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달렸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땀으로 젖은 온몸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우는 무비보셋을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의 울음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자지러지게 울 뿐입니다. 이걸 웬일일까요? 다리를 보니까 그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응급조치도 할 수 있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다리는 그 자리에서 굳게 됩니다. 평생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안타까운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하 4장 4절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무비보셋을 성경에서 소개를 할 때마다 항상 따라 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가 저는 자였다. 다리가 절었더라라는 것이었죠. 한글 성경에는 또한 나오지 않지만 특이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앞뒤를 가리켜서 괄호로 매겨놨다는 거예요. 괄호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의미를 알려주고자 가로를 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괄호에 갇힌 인생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항상 숨어 지냈기 때문에 그러하죠.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다윗 왕을 위협할 존재로 여기며 암살할지 모르는 그 암흑 가운데서 그는 항시 두려워 떨면서 숨어 지냈던 존재였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나아가 그를 소개할 때는 다리를 저는 자라고 항상 설명합니다. 두 다리가 불구가 된 이 무비보셋. 그는 운둔해서 숨어 살게 되고 비온의 왕족으로 잊혀져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큼 흘렸을까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한 17년에서 한 18년 정도 흘렀을 거라 추측합니다. 어느덧 무비보셋도 5살에 아버지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도망쳤으니까 이제는 20대 초중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 또한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쏟아내며 그 암흑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불구자로 만든 것은 그 어떤 자도 아니고 유모도 아니고 저 다윗 때문이야. 다윗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다윗을 향한 분노와 저주의 눈물을 항상 그는 흘렸던 것입니다. 한없이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다윗 저놈 때문에 내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생각하면서 저놈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괄호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러한 무비보셋과 같은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나 버티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암흑의 시대를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며
다른 사람 탓하면서 동굴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20대, 30대, 심지어 40대인 자녀들이 무비보셋과 같은 어두운 인생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자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둠의 터널에서 속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 상담도 받고 또한 우울증 약도 먹어가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비보셋을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해결책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백성들이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20여 년 전 우정을 함께했던 또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왕자였던 요나단이 베풀어준 그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과 한 약속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가 요나단과 무슨 약속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20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말고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었죠.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고 또한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하겠다고 그 약속에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인데요. 오늘 4장 4절만 보았지만 사무엘하 9장 말씀도 같이 연계돼서 무비보셋이 다시금 재등장하는 대목인데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요나단의 남은 그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했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베풀면 그쪽에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해주지는 않을까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함께했던 그런 은혜들 그리고 약속들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헤세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요나단 덕분에 목숨을 그는 얻었던 적이 있었어요. 또한 요나단의 은혜와 약속이 그를 움직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자손을 찾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의 출처를 알게 됩니다. 그는 마길의 집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이 무비보셋 앞에 서서 어명을 외치게 되죠. 어명이요. 어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심장이 멎는 것처럼 파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야 내가 죽는구나. 예견했던 대로 역적 다윗의 칼에 죽을 것을 체념한 모습이었죠. 무비보셋은 군인들이 끌고 온 말에 올라탔습니다.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거되는 그 사울의 자손이 된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냄새나고 때 묻은 옷, 또한 단장하지 못한 머리와 얼굴, 또한 손때로 맨질맨질하게 된 목발을 짚고 무비보셋은 긴 한숨을 쉬며 다윗 왕궁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 왕궁의 고요함을 깨는 것은 이 무비보셋의 목발 짚는 투박한 소리였겠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404번이나 신약에서는 114번, 11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 선악 하나님이 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첫마디를 이렇게 내뱉습니다.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수도 없이 수백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사 가운데 두려움으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된 안식을 선포하신 것이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예수님 우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항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대비와 같은 폭풍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 자네의 모습이 요나단 왕자님과 많이도 닮은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네. 자네의 아버지는 나의 의인이었어. 내가 약속함세 내 자네의 조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다 자네에게 돌려줄 것이고 자네는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여기에 있을 것이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단순히 밥상을 같이 쓰자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왕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너를 왕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것은 더 큰 권세이기도 합니다. 국정에 참여시켜 주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왕의 식탁은 중요한 정치 현안들을 국정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그 운둔 생활 속에서 낙심자의 또한 패배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를 불러 세우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면서 같이
정치적인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한 것이죠.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감격하고 또 감동했겠죠.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불정시하고 불결시했던 존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원문에는 더 비참한 표현을 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어로는 지금 죽은 개 같은 나를 있는데 원래는 그것이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죽은 개를, 자신을 더더욱 낮춰서 지금 비하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다녔으며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신이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다윗도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자들이었죠. 그러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 왕의 은혜에 매우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동시에 우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무의미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는 것마다 죄가 묻어나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인 자들 아닙니까?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과거와 육체적인 모습을 묻지 않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지금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처한 공경, 나의 고통, 나의 약점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왕으로서 누리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남겨주신 거예요. 남겨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력이 높아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힘든 순간,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온 마음 다해, 전심을 다해 주님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두려움을 평강으로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공로로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무비보셋의 뜻이 무엇입니까? 화면을 잠깐 보면요, 수치를 흩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수치를 흩어버릴 수 없었어요. 누구를 만날 때 수치를 흩어버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수치를 흩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수치를 흩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치를 흩어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내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수치가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의 동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수년 동안 방 안에 갇혀서 패배자처럼 낙오자처럼 살았던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그 동생을 건면하기 전에 먼저 조그만 시골에 그 동생이 갈 수 있는 곳을 미리 예비를 하시게 됩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아는 선교사님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보령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그 시골 교회 옆에 있는 작은 집을 또한 구하게 됩니다. 동생에게 야, 여기서 떠나자. 여기서 있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 떠나자. 권면하고 동생을 그리로 데려가게 됩니다. 동생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 또 그 아름다운 강변 옆에 있는 그 집을 보면서 여기에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 가족이 다 보령으로 내려가고 정말 저렴하면서도 아름다운 집 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근처에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젊은 부부가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부를 열심히 도와주면서 또 함께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즘엔 시골에 보면은 지방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곳에 일손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 형제가 가니까 다들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자동차 정비하는 곳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였던 재수 씨도 또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무엇보다도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시골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교회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사님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타락함으로 불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영구 장애를 입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과로에 갇혀 살다가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약속을 지키시라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악의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형태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동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동굴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손을 내밀어 줘야만 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정말 동굴에 갇혀서 어떻게 어디가 출구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윗처럼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동굴에 갇히고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2022년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후반기에는 정말 구원의 빛이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아름다운 그 구원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무비보셋과 같은 불구자였고 패배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자로서 다윗처럼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들고 나약한 육체 위에, 지치고 피곤한 마음 위에, 이 시간 상한 심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께서 양같이 여리고 여린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온갖 질병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모든 고난에서 지켜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